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참 많이 지금 이어오고 있죠. 오늘 이제 4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1 이사야 때,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외쳤던 이사야는 백성들이 알지 못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자 없게끔 하는 사명을 가졌던 선지자였죠. 제가 그 이사야였다라면 참 답답했을 겁니다. 백성을 듣지도 보지도 그죠 느끼지도 못하게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하는 사명. 물론 뭐 그런 백성을 내버려 둔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는 있지만 그런 백성이 악한 길로 가고 있는 백성을 바르게 지도하지 않는다면 정말 얼마나 속이 그죠 불이 탈까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사명이라면, 정말 속에서 이 백성을 죽여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사야.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2 이사야는 40장부터 66장은 어떻게 보면 이들 백성이 나라가 망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정말 힘들어하는 백성을 향해서 이사야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신답니다. 하나님은 여기 남아있는 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레스 왕을 데리고 와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정말 포로로 이제 해방될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이지만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하는 것은 참 쉽다. 그게 몇 절인가 하면요.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일,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포로된 자를 다시 시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는, 포로 귀환에 하는 일은 쉬운 일이에요. 근데 한 가지 더 뒤가 붙어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것을 줄을 좀 끊으면 좋겠어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은 두 가지의 어떻게 보면 역할을 주셨죠. 하나는 이 포로된 자를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는 일. 두 번째는 이방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방의 빛이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죠.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언약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됐는데요. 오늘 이 이사야서 49장을 통해서 보면 오늘 그런 유대인들의 구원은 참 쉽대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어떤 걸 제시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오늘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그 구원이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참 이것을 보면 연상되는 장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시면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그죠? 그죠? 너희가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이나 오늘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이방인 빛으로서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한다. 어떻게 보면 동일한 말씀이죠. 오늘 이사야서 49장은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일까요? 예, 오늘 우리가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 너가 나옵니다. 3절에 한번 봐보시면 내가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여기 이 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나의 종이랍니다. 그럼 이 누구일까요? 이 너는 저는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아마 선지자 이사야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6장과 연동해 보면 이 이방의 빛으로 땅 끝까지 구원할 자, 이 자가 누구죠? 오늘 메시아 아닙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장에서 7장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 당시에 대상자인 이스라엘의 대상자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오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 이방의 빛으로 땅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너라면 오늘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출임한 이후에 오늘 그저 죄 있는 백성을 구원할 자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죄 있는 백성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이방인 온 나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부르실 때 1절에 보시면 해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대요. 해에서부터. 그리고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근데 그 이름은 오늘 49장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언약을 맺은 그런 백성이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들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 맺기 훨씬 이전부터 어머니의 태에 있었던 나와 언약을 맺기로 했던 그들, 그러니까 훨씬 이전에 있었던 그들과 하나님께서 부르고 이름까지 풀려주셨다는 거죠. 이 사실은 놀랍게도 그죠?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님 비유를 하면서 양은 목자를 알아보죠. 목자는 양의 이름 하나하나까지 다 안 돼요. 여러분은 집에서 혹시 뭐 동물을 키우시나요? 뭐 요즘 보니까 뭐 개도 한 여러 마리 키우더구만요. 고양이도 키우고 여기 있으신 분은 안 키우시는데 근데 보니까 한 번은 제가 TV 보니까 그 개 많이 이렇게 훈련하는 그 프로 보니까 막 개가 한 마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막 두세 마리 있고 뭐 고양이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집 주인은 그 개, 고양이 이름 다 알아요. 모를까요? 다 알죠. 그러면서 이름도 불러주잖아요. 마찬가지죠. 요한복음에 보면 양과 목자의 비유 이런 것처럼 목자는 양의 이름을 다 안돼요. 근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또 안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머니 그 태 안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십니다. 이것은 이제 물론 이 4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만 오늘 우리의 구원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그 시작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름을 받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이 나중에 저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아시고 불러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셔야 되죠.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저 천국에서 구원받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랍게도 성경은 이런 얘기를 구약이나 신약이나 상관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갈 때, 뭐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 성 그곳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나와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까요? 신윤선 목사야 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감격스러워 해야 되죠. 야, 내가 이 땅에서 믿었던 예수님, 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믿었던 이 예수님, 야, 진짜네. 진짜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뭐 남들한테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고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조금 뭐 왕따 당했을지언정 내가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다? 우리는 그 사실, 그런 소망, 그런 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거라 믿습니다. 이게 그때는 아마 우리의 이 땅에 생이 마감되거나 아니면 그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 각자 개인들은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런 상황에 아마 접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그때 우리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면 어때요? 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그것은 이제 접어두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되.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칼빈이 얘기하죠. 예정론이라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장로교 교리예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있고 인지 능력이 있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야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태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을 그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이내죠.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온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가야 될 분야, 돌아갈 곳이 있는 거죠.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천국, 성경에서는 뭐 새 예루살렘 성, 뭐 이런 곳, 성경에서도 그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오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갈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또 우리가 가야 될 곳도 예루살렘인데 새로운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우리가 아마 가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인대요. 예, 모여들 수 있게끔. 오늘 1차적인 것은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성전을 만들고 포로 귀한 자들의 그런 삶을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므로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면서 어느 때 하나님이 내 힘이 되셨지? 라고 여러분은 고백하신가? 저도 이런 상황을 많이 겪거든요. 우리가 뭐 어떤 뭐 위기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로선 좀처럼 할 수 없는 그런 일로 우리가 닥치면 이거 어떻게 하지? 내 생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의외로 모든 것들이 다 술술 잘 풀리는 그런 경험. 그럴 때는 어때요? 충분히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구나. 라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죠.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그런 민족들을 포로에 있는 그런 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끔 하는 그렇게 모여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자유된 자로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다. 이런 고백을 하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저는 이런 고백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이 내가 주관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 안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살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구나. 우리는 충분히 고백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될 때,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매일매일 삶,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 나에게 힘이 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할 때 나와 합한 자, 이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늘 뭐 교회에서 기도하십시오, 뭐 오래 하십시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합한 자는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잘못된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이렇게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우리 보고 합한 달같이 합한 자, 아니면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 뭐 이렇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참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그렇지 않다면 좀 한번 바꿔보시기를 권유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에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7절에 보시면 이제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보시면 이스라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그 줄을 끊으시고 이게 이제 메시아의 특징이잖아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십자가 가실 때 그 고난 당하시는 것, 그런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뒤에 보면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고관들이 경배한다. 예. 왕들이 이 메시아를 향해서, 그리고 고관들, 뭐 높은 권세에 있는 사람들이 이 메시아를 통해서 경배할 정도. 그렇다면 이 사람은 메시아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였다라는. 오늘 이것은 이제 물론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충분히 공감이 될 것 같고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독생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이 땅에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믿고 의지하고 그 내용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49장의 이런 예언은 우리 입장에서는 참 쉽게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보면 바벨론 1차 포로 귀환하기 직전에 있는 그 자들에게는 이 예언의 말씀이 좀 좀처럼 이 뭔 말일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태에서부터 택한 나의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포로 귀환해 줄 어떤 자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뭐 그런 형태의 소망을 주면서 이들에게는 잘 믿어지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돌아가게 될 그런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너희가 갈 때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8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에 대해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모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에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시면 8절의 부분은 좀 줄을 끊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게 줄을 끊으시고 그 빈칸에 이렇게 좀 써놓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중에 바울이 인용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2절.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이요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뭐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인용하는 말을 여기서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이라는 것이 언제냐? 저는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당시 포로 기한자가 어때요?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리고 그 전쟁에서 바벨론이 멸망당할 그때 이게 그때가 어떻게 보면 바벨론 입장에서는 안 좋은 날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나 그 바벨론 압제하에 있었던 모든 나라의 사람들 포로 입장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의 때고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구나 라고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하는 8절에서 말하는 그때는 그죠? 고레스가 전쟁에서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12절에 한번 보시면 그죠? 이제 그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1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오고요.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여기 시님 땅을 원어로 살펴보면 좀 아주 먼데 라고 하는데 학자들은 보통 이 시님이라는 것을 어떤 쪽을 얘기하고 하면 지금의 중국 있잖아요. 중국 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멀리 있는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 아예 멸망당하고 나서 흩어진 사람들을 오늘 예루살렘에 모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자들에게 얘기하죠. 우리 즐겁게 노래하고 기뻐하자. 13절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포로된 자들이 그죠 자유를 얻는 그리고 그들이 그치하는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 날은 그죠 지금 우리는 언제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인가요? 우리 입장에서 이것을 적용해 보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라고 저는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가 우리에게는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백성, 사탄의 자식으로 있던 우리가 정말 죄라는 것을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고 난 이후에 정말 우리가 이제 사탄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지는 그런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는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은혜의 날 되고 구원의 날이 되는 거죠. 이게 이것의 적용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사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부터 우리가 7절까지의 너는 그 아까 말했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고요. 8절에서부터 26절에 중간중간에 보면 너라고 나오죠. 이 너는
너나 나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땅,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4절부터 얘기하고 있죠. 14절부터 21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21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부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흘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이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키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고 다른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여기서 보면 너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죠. 시온 줄을 건너고 여기가 시온이 있는 산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이르기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부리고 나를 부린다. 예루살렘을 부리고 주께서 예루살렘을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라는 가정하에서 얘기하죠. 이게 멸망을 얘기한 거죠. 현재 포로 귀한 자가 멸망당했을 때 그 예루살렘. 그러면서 오늘 그런 예루살렘이 어찌 내가 비유를 얘기하죠. 우리 자식을 내 배에서 나온 자식을 내가 어떻게 잊어버리겠냐. 뭐 그런 표현을 쓰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근데 놀라운 것은 21절에 한번 보면 나도 모르게, 그죠? 나도 모르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다.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 되었던 당시 그때의 예루살렘이 황폐했던 것을 얘기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포로 귀한 자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보면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이게 그 땅에 오늘 그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이들 양육하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왔나? 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물론 이 당시 포로 귀한 당시로 본다면 뭐 다른 타국인들이 와서 살았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그런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상징, 그런 예언, 그런 것을 교회 탄생의 예언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에 가장 먼저 탄생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좀 연관을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런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22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부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팔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들어온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포로 완전히 내가 해방시키겠다라고 확정하는 말씀이 25절이죠. 25절. 용사의 포로로 빼앗을 것이다. 들어온 자의 빼앗겼던 것을 내가 건져내겠다. 이게 뭔가 하면 지금 바벨론, 여기서 말하는 용사, 들어온 자, 이게 바벨론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너희를 내가 오늘, 그죠? 빼앗고 건져낼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확정하는 그런 말씀,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줄을 좀 끝나면 좋겠어요. 26절 끝에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소개를 하죠. 너 구원자고 구속자고 전능자야. 근데 내가 이거 못하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거 다 해서 너희를 바벨론 포로에서 끄집어낼 것이다. 이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바빌론에 있는 포로 되어 있는 자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주 48장에 보면 막 좀 교만하고 우둔하고 지혜가 없어서 이것을 잘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마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참 안타까움의 연속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우리를 이렇게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가 못 알아먹으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계속해서 회유하고 설명하고 하자고 하지만 잘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참 그럴 때의 심정이지 않겠다 저는 좀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 세 가지 포인트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이방의 빛이신 예수님.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때요? 구원에 이르자.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우리 매일매일 삶이 그런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은 언제요?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 믿고 난 이후, 지금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이때는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저 천국에 가게 될 그때까지가 우리가 늘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구원자와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자.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구원자고 구속자시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죠 대속하셔서 구속자가 되시기는 하지만 그 큰 원래 원뜻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속자 그리고 그런 구원자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조죠.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님도 우리는 늘 경외하셔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뭐 구원 받는 거는 맞는데요.
그 와중에 이면에 있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